성령 충만 받읍시다. 아멘. 네. 밴드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크게 축복합니다. 은혜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요, 절대 이유를 가진 엘리사,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절대 이유를 가진 엘리사. 절대 이유를 가진 엘리사. 네, 절대 이유를 가진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죠. 엘리야는 당시 이세벨 아합, 이 악한 왕과 그 왕비,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이 하도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그 당시 우상숭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예언을 해서 3년 6개월 동안 감옥을 가져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신약에서도 그대로 언급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굉장히 큰 핍박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이세벨의 거짓 선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들여서 우리가 그러면 경쟁하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인가?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자. 그래서 갈멜산에 그들이 다 모여서 이제 바로 각각의 그 제물을 차려놓고 자기 신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들과 임금이 보는 앞에서, 거기에서 바로 그들이 온종일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그들이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자기 신을 구해서나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드디어 엘리야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단을 쌓아놓고 구했을 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싹 다 태우고 또랑의 물을 핥아버렸다. 그 유명한 사건. 그래서 그 거짓 선자 850명을 전부 잡아서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그 다음에 이제 로뎀 나무 밑에서 뭐 죽기를 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엘리야 그리고 그 제자 지금 엘리사, 이가 같이 있던 사역하던 그 시대인 것입니다. 바로 그 엘리야가 그 사역을, 공적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그 바로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그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엘리야를 지금 데려가시려고 할 그때, 보통 우리가 사역을 마치면 그냥 죽음으로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산채로 들림받았어요. 성경에 산채로 들림받은 사람 엘리야와 에녹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이 산채로 하나님 데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그 일을 지금 진행하시려고 한 이 음성을 엘리야가 듣고 알았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드디어 많은 그 제자들은, 선지 신부들은 인정하니, 이거 그럴 리가, 선생님 너무 오해하십니다, 착각하십니다, 너무 오버하십니다, 이런 식이었죠. 그리고 그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엘리사는 지금 자기 스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합니까? 바로 길갈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베델로, 그 다음에 여리고로, 요단으로 이렇게 계속 갑니다. 그래서 길갈에서부터 나가면서 엘리사야 너는 여기에 머물라, 그렇게 엘리야가 자기 제자에게 말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엘리사는 바로 선생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을 삶을 가리켜 명시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길갈에서 베델로 갑니다. 베델에 가서도 또 엘리야가 엘리사야 너는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취하시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여호와의 사슴과 당신의 혼을 삶에 가르쳐 명시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여리고로 가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그래서 여리고로 가는 것입니다. 여리고 가서도 또 엘리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명시하노니 저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가서 이제 드디어 이제 바로 그 요단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취하신 거거든요. 그 요단에 가까이 왔을 때 그 참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6절 저 끝부분에 나오죠.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왜? 엘리사가 끝까지 안 떠나는 것입니다. 끝까지 따라 붙은 것입니다. 그 6절 전체를 보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명시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똑같이 이 말을 3번 반복했고 자기도 3번 반복해서 스승에게 답한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에 두 사람이 동행하니라.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점검할 거 다 한 것입니다. 그래 가자, 함께 가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점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점검하고 달아보고 저울질하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딱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이 되면 그래 가자, 그래 이거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일관된 그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 볼 것은 엘리사는 이렇게 엘리야를 자기 스승을 줄기차게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 선지생도 같이 공부했던 선지생도 오늘날 말하면 신학대의 그 같은 동기들입니다. 이들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 스승을 너희 머리로 취할 줄로 진짜 안 하냐?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바로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너희 스승 엘리야, 자기 스승인들 같이 너희 머리 위로 취하실 줄 아느냐? 이 말을 3번 그들이 반복하면서 가는 곳마다 방해를 해요.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렇게 3번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믿음을 굳게 해서 우리 주의 길을 따라가는데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자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도 있고 여러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지금 엘리사가 말하듯이 바로 나도 안다. 바로 금방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금방 응답 오지 않은 것,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응답 올 수도 있지만 응답 안 올 수도 있다. 내가 몸 아픈 거 구해서 나을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다. 내 문제 금방 해결될 때도 있고 오래 갈 때도 있다. 나도 안다. 그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냐? 네가 예수를 몇십 년 믿었냐? 얼마나 믿었냐? 당신이 예수 믿은 지 얼마냐? 우리 가족끼리는 네가 예수 믿은 지 얼마인데 왜 다른 게 뭐가 있냐? 달라진 게 뭐가 있냐? 여러 모습으로 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서 우리를 조사하고 조롱한단 말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절대 지금 그렇다고 해서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지금 더 좋은 곳으로 이끌고 계시고 나는 그 속에 있다. 너희는 잠잠하라. 나는 아무리 당신이 또는 네가 그렇게 말해도 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때 가서 결국은 딱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이에 이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이에. 그것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에 같이 가자. 같이 동행할 때는 그 다음에 뭔가를 줄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자 이 말 아니에요. 이제 요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게 열림의 점인 것입니다. 열림점. 여기서부터 열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볼 때 이런 현상은 늘 믿음의 사람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다니엘 세 친구들을 보세요. 그 느부갓네살이 금시상에 절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금시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이 풀무불에 뜯어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요, 우리는 당신이 섬기는 그 바벨론 왕 당신이 섬기는 신들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또 당신의 금시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절하지 않으면 당신이 우리를 불목불에 집어넣는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금식장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이게 지금 엘리사가 너희는 잠잠하라, 똑같은 말이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죽을지언정. 지금 에스더 고백 똑같은 말이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그 왕 앞에 나가는 것이, 왕이 지금 정말 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거는 사형당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는 거죠. 이 믿음, 우리는 이 결단, 이것이 이 말씀에 정말 필요한 데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요, 반드시 이해라는 이 시간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라는 이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이게 열림점입니다. 우리 인생의 열림점, 우리 삶의 열림점. 열림점, 거기서부터는 이제 이게 빠르고 늦고 속도 차이지, 이게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큰 힘이 오게 되고 이 열림이 서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팍 열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성경의 과정을 보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꼭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19절에 보세요. 바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심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분명히 노예를 갔는데 보세요, 앞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팔렸도다. 그 말에 착고의 상함이요, 그 팔이 착고의 상했다며, 착고에 채여서 끌려간 것입니다.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응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절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마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독생자 그리스도의 절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독생자 사랑, 독생자의 죽음을 주고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피로가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내던져버렸다. 그러면 독생자의 죽음을 내던지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 십자가, 그 가짜다, 아무 소용이 없다. 자기 독생자 죽음을 내던져버리고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팽개쳐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망할 수 없는 식물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혹시 없는 가운데 흘러갈지라도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항상 이 흐름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방 역사하지 않다고, 뭐 구름 타고 뭐 천사가 나타나고 갑자기 어떤 번쩍번쩍하면서 여기 번쩍 저기 번쩍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여러 그런 문제, 여러분 하나님 일하심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보이지 않는 침묵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모든 공동체를 통해서 서서히 당신이 보이지 않게 일해가서 당신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 섬세하고 세밀하게 일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그 조수와 조롱을 물리치고 따라갈 때 바로 이해라는 시간표가 오듯이 우리는 그 시간표가 꼭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요, 가는 이 남은 자의 생애, 이 남은 자의 길에서는 꼭 반드시 우리가 넘어가야 될 산들이 있는 것입니다. 넘어야 될 산들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 있고,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손잡고 넘어가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대부분 우리가 믿음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보이는 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 우리 교회의 브릿지 아닙니까? 브릿지. 이 연결고리가 이게 믿음이다 말이죠. 이 믿음이라는 이게 바로 끊어진 전기선 그 틈 사이 이거를 메꾸는 거다 말이죠. 전기선이 아무리 굵은 동력이라도요, 끊어져 있으면, 그게 10,000볼트가 와도 끊어져 있으면, 우리 앞에도 10,000볼트가 지나가고 있어요. 10,000볼트가 이게 끊어져 있으면 허당이에요. 그런데 그게 붙으면 드디어 동력이 전달되어서 순풍기가 돌아가고 열풍기가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제 역사를
직접 효과를,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대단하시고 아무리 사랑이 많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뿌리치하지 않은 여기는 안 된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 절대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탈 수 있는 믿음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항상 그 틈 사이에 메꿀 때 드디어 하나님 보좌로 브릿지가 되고 거기서부터 신령한 힘이 오고 능력이 오고 이제 응답들이 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 가는 우리 남은 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을 항상 갖고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명갈수의 시대는요, 어두움의 시대, 흑암의 시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갖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없이는 이 너무 급격히 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 미혹과 혼란 가운데서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내가 믿음을 선택하든지 아닌 걸 선택하든지 기냐 아니냐 이 선택을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선택을 안 하면은 안 되는 그런 때가 온다니까요. 돼서 당신 예수 믿겠나 안 믿겠나, 당신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우리 편, 이렇게 된다니까요. 시대가 이렇게 양극단으로 흐르고 있어요. 모든 면에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내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는다. 죽어도 믿는다. 손해를 봐도 믿는다. 고난을 받아도 믿는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이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오는 핍박은 이거 받아도요, 능히 감당합니다. 문제는 이 확신이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이 확신이 없는 이것만큼 어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딱 옳게 믿음으로 할 수 있을 때 여기에서 그 다음은 우리가 선택한 그때부터 힘은 위에서부터 공급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기점이 오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반드시 우리가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방이 그렇게 있지만은 엘리사는 믿음의 선택을 계속해서 따라가서 결국은 자기 목표를 달성을 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한 제대로 된 이유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이유가 없으면요,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분명한 이유를 가진 것입니다. 이 이유가 분명히 나오면은 내가 거기에 일념할 수 있어요. 일념하고 이걸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분명히 안 나오면은 이 일념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긴가민가 내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려버려. 자꾸만 흔들려. 야고보서에 말씀하셨죠. 흔들리면 이게 응답이 없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면 이게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 왜? 흔들리는 이것이 하나님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 주신 걸 아닌 걸로 또 생각해버리는 것이 붙다 보니 되겠지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흔들린 것을 만큼 아주 믿음의 뿌리를 단단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아라. 골로새서 1장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라. 거기에 뿌리를 박아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에, 예수님 마음속에 여기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분은 자기를 죽기까지도 흔들리지 않고 사역을 완성하신다고 하죠.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 위대한 그 뿌리를 거기에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분명한 이유를 가지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이유를 가져야 되는데 이유를 가졌다 이라면은 일념하고 지속할 수 있는 이 동기가 딱 형성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동기가 형성됐다 이러면 동기는 악한 동기는 악을 낳지만 선한 동기는 반드시 선을 만들어내거든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아주 선한 동기 두 개를 가졌어요. 선한 동기를 가졌습니다. 절대로 자기 스승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이 동기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늘 아는 것이 핵심이고 키란 말이죠. 이 선한 동기 이 두 개가 뭐냐? 바로 우리는 우리 23절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2장 23절, 24절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뱃머리여 올라가라, 뱃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숯불에서 암콩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지었더라. 아멘. 이게 첫 번째 동기인 것입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 이걸 안에 배경을 모르고 그냥 읽으면요, 이야, 엘리사가 자기 스스로부터 능력 받았다고 능력을 이렇게 막 함부로 써버려서 애들 막 저주해서 고민 나오서 진짜 죽게 안 해? 능력을 그렇게 사용하네? 이거 옳지 않은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당시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그 북이스라엘 영적 상태예요. 아이들이 이 정도로 타락할 정도로 영적 상태입니다. 그럼 어른도 타락했기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들어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 엘리사야, 너도 너의 스승 따라 올라가라. 즉 성천하라, 올라가라 이 말인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지금 여기 왔는데 지금 다른 데 몽골됐다고 왔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성천했다 소리 다 들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갑절의 인감 받았다는 그 소문이 선지생들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완전 우상과 불신으로 꽉 찌들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북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 영적 배경이 바로 솔로몬 다음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나누어져서 르호보암 밑에 베냐민과 유다로 남고, 이 르호보암이 정책을 잘못해가서 10개 지파를 끌고 여로보암이 올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세웠는데, 거기서 이제 그들이 올라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거기가 맞지 않느냐? 내려가자면서 레위인들, 오늘날 말하면 목사하고 믿음의 지도자들이 자꾸만 한 명, 두 명 사람들을 끌고 다시 우리가 내려가자, 성전좀 내려가자 하고 내려보니까, 그걸 못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딱 받고 큰 우상 이 신전을 만들어가지고요, 여로보암 왕이 자기 왕이 되어서 거기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 야,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필요 없다, 다 이게 하나님이다, 여기에 절하라, 여기에 예배하라, 이렇게 하면서 제사장도 예비 필요 없어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데를 임의로 세워가지고 돈 주고 세우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해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고 극치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의 마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배경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져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가 그 거짓 선지자 850명과 대항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완전히 나라가 우상을 뒤덮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모든 그 밑에 아이들도 이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성천시켰는데 그래도 그 하나님 신성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 믿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고 조롱이고 우상의 편에 선자고 하나님의 도전이란 말이죠. 여기는 분노에, 하나님의 분노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저주하는 동시에 불금이 나와서 이들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이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 나라의 문제를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히 원래 맞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원래 하나님으로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그 족속들이요, 믿음의 족속들이고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이루어야 될 그 족속인데 이 지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지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엘리야가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갔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모든 선지생들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들과 너무나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오늘날 신학교 많이 있어요. 신학교요, 정말 신학교도 타락해서 술 먹고 앉아있고요, 기술사 술병이 넘쳐나고 이렇게 기사에 나오고 온갖 인본주의로 가득 차가지고요, 목회 하나님 영원 사랑 하나님 나라 관심도 없습니다. 졸업하면 그냥 미국 유학 가려고 그러고 그냥 자기의 그 욕구에 맞춰서요, 페이 많은데 전도사들 옮겨다니고 이직이 되어 있는, 완전히 지금 이 시대의 영적 타락상과 비슷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를 통해서, 이 백성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서 그 하나님 뜻을 완성해야 될 그 사명을 갖고 있는데 그 나라가 이전이 영적 상태로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끝까지 스승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뭘 요구합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요 뒷장으로 읽어보면 나옵니다.
당시에 아람의 공격을 계속 받았어요. 이 아람 나라는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입니다. 아람이 너무 괴롭혀요. 그러니까 그 괴롭히는 이 괴롭힘, 아람에게 삼킴받을 이런 직위에 처한 것입니다. 이 아람이 수리아입니다. 수리아. 거기에서 계속해서 그 강대국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쳐들어오고, 나만이 바로 그 장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내적으로는 이렇게 우상숭배와 영적으로 타락해버리고, 외적으로는 아람이라는 이 외세, 그 타락상을 붙들고 타락성을 흠집을 보고 약점을 보고 아람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백성, 하나님 언약을 받은 이 백성이 이게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엘리사는 누가 뭐래도 자기 갈 바를 가는 것입니다. 자기 갈 바를. 그 이유를 뒤에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이렇게 엘리야가 따라갔습니다. 계속 따라가다가 이제 이 두 사람이 같이 행했죠. 그러다가 이제 보세요. 선지자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우리가 읽으면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왜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취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아멘. 지금 엘리사가 구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금덩어리 하나 주고 가시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구했습니까?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했습니까? 그걸 구하지 않고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이, 갑절의 영감. 이게 영적 능력을 구한 거다 말이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전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내려오는 이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승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그 여호와의 능력, 그 능력이 오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갔는데 이제 자기가 아무리 봐도 이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 이것 자기가 가진 이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는 목숨 걸고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데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눈에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게 눈에 보이고,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눈에 보이고, 우리가 할 일들이 눈에 우리가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미약하지만 우리 교회가 할 일, 우리 교회가 이 동두천에서 할 일, 또 이 지역에서 할 일, 이것이 우리는 눈에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찾는 것입니다. 왜? 정말 우리가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대로 할 일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정말 곤란한 이 시대에, 걷잡을 수 가고 있는 이 시대에 반드시 우리가 할 일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찾고 언약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쫓아가는 이 사람을 남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남은 자라고 그러고 이 교회를 남은 자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되고 남은 자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 이걸 구한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보세요. 이제 이 AI 시대로 갑니다. AI 시대라는 것은 인공지능, 이 인공지능의 인간, 이 인공지능의 인간이 앞으로요 전부 다 인간을 대체하게 됩니다. 심각합니다. 인간과 다이렉트를 교제를 하게 되고, 다이렉트를 성식을 하게 되고, 다이렉트를 관계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의 이 인간과 같이 살아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이런 시대에 그 인격이 없는 모든 지식과 이게 지혜, 거기서 나오는 지식, 이거는 나보다 더 뛰어나다요. 월등하단 말이죠. 그런데 내하고 교제가 다 돼요. 이게 워낙 그 안에 이 완벽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지금 뭐 실패하고 있지만 거의 완벽하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과 소통이 된다니까요. 모든 걸 모르도 척척박사로 다 말 다 해주고, 내 외로운 것도 외로운 거 내가 말하면 외로운 그 은혜에 맞게 그게 위로하는 말을 해주고, 내가 요구하는 걸 다 준단 말이죠. 이렇게 교제를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인격이 있습니까? 기계단 말이죠. 나는 인격이 있습니다.
이 인격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인격이 계속해서 기계에 부딪혀서 이게 상처를 가지고 이게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점점 기계화되고 이게 속도하지 못하는 심령의 고난과 이 갈급함과 심령의 이게 병들어오는 이런 큰 짜고 섞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사람을 돌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정신병자 가져오고 이게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으로 흘러가는 이 시대에요,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저는 생각할 때 이 복음밖에 답이 없다. 복음밖에 답이 없다.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걸 믿는단 말이죠.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것은 확실한데 먼저는 그게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존재 인식이 확실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무소불능하시며 인격을 가지고 살아 역사하시는 유일성의 신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존재는 분명합니다. 그분이 절대 사랑 독생자가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게 복음입니다. 그 완전하신 그분이 창조주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음이란 말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주신 인간 문제 답 자체인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란 말이죠. 십자가는 모든 인생 문제를 우리의 것을 다 끝내버린 이것이 십자가 다 이루심이고, 부활은 그 십자가가 진짜라는 사실을 그 육체를 가진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참 신이라는 것을 증명해버린 이게 부활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부활해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살아계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이래서 하나님의 신적 존재와 복음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이분이 부활이 확실하고 인격적으로 지금 부활 안에 있으면 죽어버리는데 못 인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인격적으로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시니라. 그분이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고 계십니다. 이분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런 시대에 가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문화 속에 접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힘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바로 16장 26절 25절 27절 거기에는 뭐라 그럽니까? 이 복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그리스도 복음, 이 복음이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리라. 복음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그것 자체 아는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데 응답이 늦게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자체를 안다는 것 바꿔 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안다는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갈 때 우리는 어떤 흑암의 세력도 거기에 부딪혀서 우리가 깨지지 않고 그게 깨져버리는 이런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 언약이 아닙니까?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반드시 갑절의 영감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 다른 걸 구하지 않고 그걸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했으면 하나님이 심령에 합당하다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것을 구하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인감이 갑질이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자, 밑에 다 10절 시작.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엘리사가 스승을 따라가면서 갑질의 인감을 구했습니다. 이거는 엘리사의 믿음입니다. 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이스라엘 선택받은 나라 우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타락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침 아람으로부터 삼켜지려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되기 때문에 갑절의 인감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엘리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 그러나 네가 여호와께서 네게서 나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일이 네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엘리야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 엘리사가 지금 구하는 갑질의 인감은 자기가 줄 수 있는 종류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엘리야 자기가 줄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에요. 누가 주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께 주시는 거니까 줄지 안 줄지도 몰라요.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제자 엘리사의 믿음을 일단 보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확신을 가지고 네가 여호와께서 나를 취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네게 그 능력이 임할 것이다. 이건 엘리야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항상 받는 자 주는 자 이렇게 결합이 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와 하나님이 주실 자와 매칭이 돼서 버리자가 될 때 이때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의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말을 하자 엘리사는 이제 그것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드디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제 그 밑에 나옵니다. 자,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기억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성천하더라. 아멘. 지금 이제 불말과 불수레 이게 뭡니까? 불말과 불수레. 그래서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 여호와의 불을 끌어내렸던 위대한 선지자, 불선지자. 마태복음 16장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자는 엘리야, 그만큼 엘리야가 대단한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말과 불수레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엘리야의 영성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걸 가지고 그 나라를 지켰던 것입니다. 자, 나라를 지킨 불은 흑암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흑암을 무너뜨릴 여호와의 불인 것입니다. 불말, 불수레, 수레, 말 이거는 전부 다 전쟁의 병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아람을 지키고 외침을 지키고 이렇게 했던 엘리야가 하나님과 같은 큰 영성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이제 엘리사의 눈에 보여준 것입니다. 드디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2절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기와 그 마병이야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지는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아멘. 그 능력이 이제 임해버린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불말과 불술의 이 불의 영감, 영성, 이것이 보세요. 바로 엘리야가 그 나라를 지키고 그 나라를 흑암 문화로부터 깨뜨리고 승리한, 바로 850대1로 승리한 그 영성이 바로 이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승수령을 보고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하면서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그 이스라엘 마병 병거, 이게 그 무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엘리사가 말하는 것이 엘리야가 무슨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받아야 자기도 엘리야를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복음에 오게 할 수 있는 이게 된단 말이죠. 이 역사를 이루려고 지금 엘리사는 믿음을 가지고 쫓아갔고 엘리야는 그걸 감지해서 그 제자를 이렇게 축복해 주는 통로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영성이 드디어 임했는데 올라가는데 옷이 두루마리 말려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엘리야 두루마리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 두루마리를 피워주옵소서, 그 말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고 하죠. 그 엘리야 두루마리가 떨어졌습니다. 그걸 이제 자기도요 이제 주워가지고 이렇게 막 뚝뚝 말아가지고 요단 앞에 왔어요. 아주 한탕하듯이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몸에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는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디 계시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자기도 깜짝 놀라게 물이 이리저리 막 갈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와 있는 줄도 몰라요. 여러분이 구하고 간구하고 믿음으로 가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속에 능력이 들어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보면 그 현상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때 능력을 부으셨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이 온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 수생한 대로 그대로 막 이게 슬프기도 하고 막 이게 통탄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좀 바로 번쩍 뭘 내려주면 되는데 그것도 없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좀 이래저래 치는데 물이 쭉쭉 갈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도 이 능력이 들어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가운데에도 이 능력이 들어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금 소망한다니 하나님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참교회 영혼이 끌림 있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람이 끌리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참교회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 말씀이 말에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갑절의 영감이 이렇게 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정말 그게 동기가 옳은 것이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분명한 이유를 가지라. 분명한 이유를 가지면 증거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절대 이유를 가지라. 이유를 가지는데 우리가요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이게 절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절대 이유입니다. 이런 절대 이유를 가진, 하나님과 관계된 이 절대 이유를 가질 때,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모든 방해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이유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고쳐주시고,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완전 판세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 완전 판도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대승리를 하게 되죠. 우리 이제 정리하는 부분인데요.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맞은편에 예리구에 있던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역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점으로 절대적인 이유를 각각 하나씩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가지고 어떤 방의 세력과 어려움이 있어도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은혜를 입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묵도하고 기도할 때 주여 내게 절대 이유를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이 역사를 통해서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을 우리가 정말 답을 주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